참빛교회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말로 하지는 마시고 그냥 눈과 눈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럴 때 특별한 인사법 배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을 살짝 마주치는,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동자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거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저는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잘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저희는 주일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은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나 간식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끝나시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에서보다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퍼졌다 이런 말을 들리는 빌미가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도 앞 사람에게 침이 튀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심해서 그렇게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이 일부 예배를 촬영을 할 거예요. 일부 예배 영상이, 전체 영상이, 그동안은 설교 영상만 나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 주변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참빛교회 자카르타, 유튜브에서 참빛교회 자카르타 이것을 검색하면은 저희 교회 유튜브 그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 영상 오늘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해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소란스러운 삶의 자리이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와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와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굳세고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정범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평강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복된 주일과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믿음을 추스리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했던 메마른 믿음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배 중에 우리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눈물이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믿음이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녀들로 거듭나는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자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윤길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크고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곳 참빛교회 우리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 범죄치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심령은 물론 세상 모든 만물이 굴복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질병과 사업과 물질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의 슬픔을 또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돕고 질병을 막으려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백신과 치료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박병렬 집사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만남
감사합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눈으로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각 처에서 확산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참석자 수도 지난 4주 동안 약 30-4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되도록 회피하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생활 패턴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편지에서처럼 저희 교회 지도부는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지도부가 지혜를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지도부의 결정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했던 출애굽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시편 말씀을 한 편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니까 어느 시대든 또 누구에게든 산호라면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극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처럼 칠흑같이 깜깜한 밤의 두려움이 있고 전쟁터의 화살로부터 느끼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6절에도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대낮에 벼락을 맞듯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4절에 깃으로 덮어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보호막이 되십니다. 7절에 다 파멸될 것 같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2절에는 지존자를 의뢰하는 자들, 9절에는 지존자를 자기의 거처로 삼는 자들, 14절에는 지존자를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15절에 지존자에게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 14절부터 16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유독 구원을 누리고 만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시편 91편의 노래입니다. 먼저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1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지존자, 그리고 전능하신 자. 지존자, 엘론이라는 말은 높이 오르다, 알라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 most hi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 이것은 저희가 아주 익숙한 단어죠. 샤다이, 강한 자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the almighty, 하나님의 지구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호칭입니다. 지존자요, 전능하신 자요. 이 노래는 그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그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 구절들로 도배를 하고 있죠. 1절에 은밀한 곳, 그늘 아래, 2절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3절에 건지신다, 4절에 덮으시리라,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방패, 손방패, 7절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9절에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 11절에 지키게 하신다, 12절에 붙들어 등등.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뢰는 그가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그 신뢰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역경을 통해서 그 신뢰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더 이상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조바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끄떡없이 그렇게 자신의 살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8일 전에 저는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날 토요일 새벽부터 통증이 오는데 이건 평생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면서 맹장염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맴도는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죠. 결국 저는 병상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나쁜 일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맹장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건강한 것보다 분명히 나쁜 일이죠. 하지만 그 속에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내의 헌신과 사랑이 새삼 고마워지고, 의료진들의 그 기술과 그 친절함이 고마워지고, 그리고 그 링거병에 따로 달려있는 파란 요만한 진통제가 왜 그렇게 고마운지,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지가 않네, 너무 고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 도무지 몰랐던 것들이 제게 감사의 제목으로 생기더라고요.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는데 구글 맵으로 무슨 역 3번 출구로 나가면 제일 빠른 길이구나, 그리고 딱 나갔는데 아차, 2번으로 나온 거예요. 젠장, 이 3번으로 나갔는데 2번으로 나왔어. 가지고 삥 돌아서 가는데요,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여기 있구나. 보니까 저쪽에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있고요, 3번으로 나갔으면 알 수도 없었던 그 아름다운 감흥과 그 다음에 미래의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추억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 나쁜 상황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물론 나쁜 상황이죠.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한 좋은 일들이 내게 있더라. 그러니 인생이 모호하고 불안 요소를 지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인생의 명쾌한 답을 구하려는 그 욕구, 그것 때문에 자극적이고 아주 충동적인 것들을 찾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생은 답이 하나만 있는 단답형 문제지가 아닙니다.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만 살 수는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예상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열게 합니다. 모호한 인생길이 우리의 입에서 은혜를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겨울 속에 봄이 숨어 있듯 나쁜 일들 속에도 좋은 일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그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형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주님은 꽉 막힘 가운데 계셨습니다. 장미의 꽃봉오리 속에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장미의 가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성하면 성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 대우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나쁜 것, 피하면 좋은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 겹겹이 둘러쳐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The Most High, The Almighty 한 그분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을 하면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혹시 지금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엉겅퀴 속에 갇혀 계시다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란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 주님, 이 고난 중에도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게 하소서. 남에게 없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은 은혜,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의 진정한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될 줄 모르니 당연히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하고, 내게 이상 증세가 있거나 위험 지역을 다녀왔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을 따라서 불안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 아니 어쩌면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안은 결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어드는 곳은 그것이 어떤 안전장치가 있든 간에 결단코 우리에게 편안한 은신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굳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불안으로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91편의 시인에게, 기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기자가 노래합니다. 나에게 은신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에게 간구할 때, 그때 내 인생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유능했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 얼마나 유식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호감 있게 생겼느냐 묻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마지막에 직분이 뭐였느냐, 이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네가 사는 동안에 믿음이 있었느냐, 흔들림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려고 했느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제 몸의 건강 상태가요, 다 숫자로 나와요. 숫자, 뭐 알 수도 없는 숫자들. 의사는 그 숫자를 보면서 제 몸이 건강하다, 이런 건 안 좋다라고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지수, 그 숫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제 몸에서 대장도 잘라내고 맹장도 잘라냈습니다. 대장은 12년 전에 대장 수술할 때 잘라냈고, 일부 맹장은 이번에 맹장염 때문에 잘라냈습니다. 이제 대장도 없고 맹장도 없으니 전쟁 나면 누가 싸우지? 제가 웃으면서 한 말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아들이 수술 소식을 듣고 안부 전화를 하면서 묻더라고요. 아빠, 이번에는 무슨 묵상 하셨어요? 12년 전 대장암 수술할 때 제가 했던 여러 묵상들 중에서 하나를 그 아들이 기억해서 통화하면서 저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의사가 보여주는 제 몸의 암세포를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검붉은 핏덩어리로 만들어진 혹,
그 암세포와 함께 대장 20cm가 제 몸에서 잘려 나갔는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 그 대장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몸에서 50년 동안, 그때 제 나이 50살, 50년 동안 내 몸속에서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자기 기능을 다 했죠. 대장이니까 그 역할이 뭐예요? 뭐 입이나 입술같이 달콤한 것들 맛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냄새 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을 하다가 제 몸속에서 나쁜 세포들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을 자기 안에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게 제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대로 탁 뭉쳐서 그것과 함께 탁 제 몸에서 잘려나가면서 죽는 거죠. 대장에서는, 대장 입장에서는. 그날 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장, 50년 동안 꾸준히 일 하다가 썩은 세포들을 모아서 이제 내 몸에서 빠져나가니 장하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살 거다, 아주 오래. 그러나 이 글은 제가 단순히 잘려나간 대장 때문에 쓴 글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그 대장 보고 싶어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쓴 글이에요. 그날 얘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십자가, 세상의 죄를 다 모아서, 그 죄를 모아서 똘똘 뭉치셔서 죄와 함께 장렬하게 죽으셨다. 그로 인해 이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영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잘려져서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죄였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내 이끌고 가려고 했던 죄였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칭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박수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조침문이라는 수필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문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어느 안악이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썼던 바늘이 똑 부러지니까 그 바늘에 부러진 걸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칭찬하는 글이 조침문이에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그 전문, 수필 전문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자기가 수십 년 쓴 바늘 하나 부러졌는데 그것을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 같은 마음이 있는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그러기 위해서 대신 부러지신, 대신 죽으신 십자가. 시편 91편은 전쟁과 전염병,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지만, 신약성경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가져와서 다시 읽으면 이 시편 91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 죄에서 우리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병도 고통도 불안도 두려움도 다 죄에서 나온 인생에 쓴 물입니다. 누구도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도 지식의 방대한도 수십 층 빌딩 꼭대기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돈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두 막대기가 있죠. 이 막대기 중에 하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의 막대기의 이름, 그것은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시편 91편이
전쟁과 전염병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듯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손에 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모든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같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 주시어 주님이 마련하신 피난처 요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굳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충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 온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떠나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구원과 평안을 노래하며 신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결단과 소원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일부를 다시 주님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시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 전체가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같은 거룩한 소원과 결단을 담아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속히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께서 모든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길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화와 신뢰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너무 크지 않게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늘 아래 만들어주신 은신처,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전쟁과 전염병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은신처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과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